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영적 이정표인데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돌 12를 세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기서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정표를 세워둔 거죠. 자, 하나님이 새로운 단계나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이미 하시던 일의 순서대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세우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이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밑에 제가 환경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나쁘게 보이는 환경들을 예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이란 나쁘게 보이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환경은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좋은 것을 택하느냐 나쁜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최선을 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다 좋아 보이는 여러 개의 가능성을 놓고 고민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해서 아래와 같이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큰 조정을 해서라도 당신을 따르는 일을 먼저 하기로 서약합니다. 주여,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지 저는 하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왜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주님의 뜻이 내 뜻과 반대로 가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일에서 반대하는 것들을 보면요, 그 내용이나 마음들을 보면은요, 항상 자기 중심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뜻이 주님 뜻이 아니고 주님 뜻도 내 뜻도 아니고 그냥 내 중심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과 교회 방향성이 맞으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상반되지 않는 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돼요 하고 주님하고는 같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저는 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주님이라는 단어는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만남에 물질적인 표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돌 12를 취해서 그곳에 이제 영적 기념물을 세웠죠. 돌 12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지날 때마다 돌 12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요단강이 항상 갈라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지. 과거의 이정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이제 노아, 모세, 아브람, 여호수아, 이삭, 기드온, 야곱, 사무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택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택해 보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은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세 출애굽기 17장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를 읽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다른 것들도 한번 내용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3절. 출애굽기나 사무엘상 둘 중에 하나만 읽으셔도 됩니다. 자, 글을 읽으시면 1, 2, 3번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질문. 자,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단히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무엇을 하셨죠? 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게 아니었죠. 출애굽기 17장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러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지금 만난 거야. 그죠? 2번, 당신은 왜 이 사람이 단을 쌓거나 돌을 쌓았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거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쌓은 게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3번에서 이 돌들이 주어진 이름이 뭔가요? 여호와 니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무엘상의 7장에 나오는 건 뭐죠? 이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질문 뭐죠? 당신은 왜 이 사람은 돌을 쌓거나 이제 단을 쌓거나 돌을 쌓았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이제 11절에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죽여 벨갈의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요?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손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죠? 막으심에.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도우신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자신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에 여기서 이제 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에베네셀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이정표에 보면은 둘 다 지금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돌을 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다음 단계로 이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중간에 기념이 될 만한 이정표들을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대대손손 이제 알리게끔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글로 쓰는 것보다 구전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일반화된 이제 전승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하나님의 본을 관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은, 자, 하나님은 순서대로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은 한 나라라는 목적을 위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과거에 하신 일의 순서에 따라서 마음에 똑같은 한 나라를 목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눈을 가지고 과거 위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는 이제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한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불렀죠. 그죠? 그리고 이삭을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게 했고요. 야곱을 불렀을 때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죠. 그죠? 모세를 불렀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온 인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단계마다 한 사람을 참여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 모세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다 기억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울 때마다 과거의 하나님이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다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관점을 부여하셨는데요. 자, 하나님은 새로운 단계로 옮겨가는 그들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를 원하셔서 지금 뭔가를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할 때는 새로운 걸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추려서 이야기했어요.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에 모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는데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꾸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이 새로운 지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사라져도 여호수아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이때까지 일하신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심어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지 살펴보세요. 다음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과 과거의 일이면 과, 모세와 하나님 말씀하실 당시에 현재 일이면 현재, 미래 일이면 미자라고 써보세요. 자, 1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과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과거죠. 자, 3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현재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현재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미래죠. 내가 말하였거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라 하셨다. 과거죠. 과거예요. 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미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관점을 보도록 지금 일의 설명을 쫙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밑에 이제 파리똥들이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심지어는 모세의 아버지와도 함께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속복에서 구원하고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살펴보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언가 하실 태세를 갖추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참여시키러 선택하셨어요. 그는 모세를 사용하여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한 후에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서 있는 그 산으로 그들이 예배하도록 데려오실 것이었어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다는 표시로 삼으실 작정이었죠.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에 있을 일, 그리고 미래에 있을 일과 다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냐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야. 모세가 이 일을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던 거야. 뭘 보고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한 나라를 이끌 백성의 선지자 겸 제사장 겸 이제 하나님이 그런 지도자로 세우실 때는요.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성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태중에 짓기 전부터 미리 모세를 점찍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 한 사람을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순서대로 일할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세우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영적 목록이라고 한번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알고자 할 때 저는 제 영적 이정표들을 열거해 봅니다.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다는 충분한 상황과 근거가 보이기 전까지는 결코 다음 단계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과거의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게 주어진 선택사항들을 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하고 계시던 일과 가장 일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없으면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환경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성상에 있지 않으면 저는 아직 때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간주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자신의 때를 계시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정표라는 거를 내 삶의 어떤 꼭지점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매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르시고 지시하시는 그 시점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영적 이정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이정표들을 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결단하고 어느 순간에 돌이켜야 하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경삼에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경삼에서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영적 이정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나를 쓰시고자 할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준비가 다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 가지고 자신의 말로 영적 이정표, 표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턴을 했어야 됐던 영적인 꼭지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꼭지점에서 내가 항상 중요한 영적인 결단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었다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요. 요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생을 많이 하세요. 요거를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겠죠. 그리고 결론을 모아서 결정을 내려요. 요게 기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을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그 밑에 읽어보면은 이제 부연 설명 좀 하고 있어요. 당신의 삶의 영적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당신 자신의 영적 이정표를 찾아보세요. 당신이 물려받은 영적 전통, 구원의 경험, 당신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등등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영적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당신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영적 이정표의 때의 전환과 결정, 그리고 그 지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응답은 있었을 거죠. 아마 오늘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아마 부연 설명이 좀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정리해봐요에서 4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바꾸시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던 순서를 따라야 한다.
그 이제 하나님이 하시던 순서는 지금 하경삼이 걸어온 순서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7가지 실체 있잖아요. 거기에 순서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늘 가지셨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이제 하경삼을 해왔던 순서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나쁜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좋은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최선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함께 사용될 수 없는 두 단어는 안 돼요와 주님이다. 하나님은 순서대로 그분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단계나 방향으로 바꾸시려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이미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던 순서를 따라야 한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한 오늘 부분들에서 영적 이정표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아마 생각을 많이 안 해보셨던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일기를 안 쓰시나요? 나 영적 일기를 쓰시는 분?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올 초에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기도 내용을 이미 다 까먹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올 초에 결심했던 부분과 나의 결심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지금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이정표라는 거를 내가 기록해 놓지 않은 이상은 내가 지금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에 생뚱맞은 느낌으로 이제 멍하게 앉아 있는 분들이 태반일 수도 있어요. 태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반응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여서 되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권하냐,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를. 이제 생활의 일기도 괜찮고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의 일기도 괜찮습니다. 일기를 쓰시면요, 그 일기를 통해서 내가 1년 전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삼았는지, 영적 이정표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할 때 어떤 사인을 주셨는지를 쭉 적어 놓으시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나왔던 과거에 이제 성장과 성숙의 발자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써 구전으로 전했지만은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기념을 했거든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떤 결정이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세 사람에게 물어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사롭게 이득을 취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되게 객관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영적 스승, 그 다음에 지인 주변에 있는 아내나 그 다음에 나에게 친하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친구들 물어보라 그러는데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가 쓸데없는 얘기만 하다가 욥기서가 마치거든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뭐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우리 시간 찬송가 412장